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아직 그 더위가 꺾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 다 챙기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있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요즘 나는 약속 잘 지키십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약속을 대체로 잘 지키는 편입니까? 잘 안 지키는 편입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죠. 예배 시간의 약속, 그 다음에 어디 행사할 때 시간 약속, 늦지 않고 거의 다 오신, 사정이 있어서 꼭 늦으신 분은 간혹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신 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로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뀌어서, 내 처지가 바뀌어서, 능력이 바뀌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뿐 아니라 돈 약속, 계획 약속, 서로 관계 약속 역시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흰머리가 될 때까지, 아프든지 가난할 때든지 사랑하기로 서약을 했지만 이 서약을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답게 지켜가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수하지 못한 경우도 분명 있는 거죠. 사람인지라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에 약속을 저버리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형편이 달라져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신실하길 원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전해라. 너도
그 자식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고 사라의 나이 89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민족 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죠. 12장 7절 말씀에서도 이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3장 롯이 떠나간 이후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84세 또는 8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사 말씀하시죠. 너의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바로 너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15장 18절 말씀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또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17장에 들어와서 내년 이맘때쯤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지, 그 전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7장 본문까지 포함한다 보면 최소 7차례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하셨을까? 우린 약속할 때 한 번 약속하면 딱 가면 되는데 반복해서 약속을 하든지 반복해서 약속을 확인하는 일이 분명 있죠. 언제 보통 반복해서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을 때 또 확인하고 또 확인도 하는 거죠. 또 상대방이 또는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싶을 때 또는 잊을 때 그 약속을 다시 언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약속의 확인 절차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말을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릴 때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사 그에게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바로 자식을 낳게 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인데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아직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죠. 90세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내년에 주신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지 못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는가?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떠합니까?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세입니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99세 때 또 나타나시사 내년 이맘때 이제는 날짜를 명시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고 웃어버렸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90세 된 여인이 어찌 출산할 수 있겠는가? 내 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24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실 것 같지 않다. 내 몸의 가능성, 아내의 몸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늙어버린 내 몸에서 자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웃다의 단어가 차하크라는, 차하크, 웃다, 비웃다의 의미가 있고, 특히 오늘 아브라함이 썼던 이 차하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놀라울 뿐 아니라 의심에 웃음 짓는 것이 바로 차하크 단어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해버린 것이죠.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다른 꿈 없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8장 말씀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던 것이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8장 12절 말씀, 사라가 속으로 어떠합니까?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믿지 못했고 그 마음으로 웃어버렸던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차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회의와 불신의 웃음.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내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습니다. 문 뒤에 숨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사라에게 물으시죠. 왜 너가 믿지 못하고 웃었느냐? 사라가 거짓말합니다. 제가 웃은 적 없는데요. 아니다, 너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받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웃어버렸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으셨을 때 인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실망의 마음, 섭섭의 마음, 배신의 마음, 참 나를 믿지 못하구나, 참 한심하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전지전능한 그런 자인데 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짢으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그만 관계 끊자, 열을 끊자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위치에 하나님은 계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 계속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웃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들을 내치시고 남처럼 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미
언약을 맺어주셨고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이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않았지만 바로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1장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임신케 하셨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약속을 반복으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형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덜컥 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던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 버렸던 일들이 분명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6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있던 시대까지 이미 600년이 왔던 것이죠. 이 애굽의 종 되었을 때가 이미 400년 전에 되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사 그를 보내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를 가나안 땅 데리고 가겠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내가 언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실제 선지자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니엘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면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 서책 말씀을 보다가 거기에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말씀을 봤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때 바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을 하셨는데 그때가 몇 년째입니까? 70년대 되었을 때 고레스 왕 때에 조서를 선포케 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이행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올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었고 사람은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까지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뀔지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다 실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21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사라가 이 웃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대해서 웃었던 단어 차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라가 이 차크라는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웃어버렸는데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웃게 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을 다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차크 단어를 이 똑같이 갚아주심으로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차크의 의미를 바꾸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선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는 이삭으로 하지만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츠하크. 차크, 이츠하크 좀 어원이 같죠. 동사형과 명사형입니다.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츠하크, 웃음과 진정한 기쁨을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기쁨처럼 허락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만 믿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믿지 못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인생 송두리째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 들고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렇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왜 그런가? 사람은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처지가 바뀝니다. 능력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고 기대했던 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언약에 충성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넘어지고 왜 웃어버렸는가? 자기의 나이, 자기의 자신의 몸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넘어져 버렸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 역시 내 자신과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지요. 변치 않으시는 능력 있으신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아질 때 두려움이 커집니다. 믿음이 작을 때 사람이 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때 두려움이 적어지고 두려움이 적어질 때 염려 걱정 그래도 작아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요즘 내 안에 염려가 많아집니까? 두려움이 많아집니까? 걱정이 많아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믿음이 적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믿음이 적어지고 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아질 때에 걱정이 더 많아진다.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더 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커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요. 혹시 이런 것이 커진다면 주를 더 바라보는 것에 힘쓰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이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급을 하셨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이기도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날마다 들려지고 우리 입으로 읽어지고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암송하면서 붙들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내 인간적인 걱정도 커지고 염려도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서 죄 짓기 쉽고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신실한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약속과 매스컴의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의심케 되어지고 상처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처받고 내 마음 흔들리고 내 인생 손들일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했던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언약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약해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대한 약속을 했었을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헌신 봉사에 대한 약속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형편이 바뀌어지고 내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없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서 내가 실천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약속도 지켜가길 원합니다. 약속들이 많이 깨져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랑과 서로 약속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지켜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인을 믿었습니다. 외상을 달라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외상을 줬습니다. 저 사람은 교인이야, 믿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오면서 교인은 믿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교회가 교회 처소를 얻기 위해서 상가를 중랑구, 노원구 이 사방을 다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왜 주지 않는가? 상가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당을 안 주는가? 예배당을 줄 때에 자기들이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다. 소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 상가 가치가 하락되어진다. 만약에 상가가 문제겠을 때 이 내 보내야 되는데 교회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려움을 생긴다. 그래서 교회에 안 주겠다. 비워놓더라도 교회를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수차례. 무엇인가 교회가 교인이 믿지 못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이미 인이 바뀌어버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뿐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나중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서 다시 믿을 대상의 교회, 믿을 대상의 교인으로 탈바꿈하는 우리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